우린 열정의 전도자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안드레 그리고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드레 형제였던 베드로, 이 세 사람에 이어서 빌립을 제자로 택하는 모습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앞에 세 명의 제자와 달리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첫 번째 제자입니다. 우리가 공감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조금씩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들이 같은 제자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방식이 다른 걸 본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실은 안드레나 요한이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렀다기보다는 실은 요한이나 안드레는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고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초청을 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이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첫 번째 제자로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누군가를 부를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초청할 때에는 실은 그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때에는 누구를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서 초청을 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빌립은 다른 제자들보다는 특별히 예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을 안드레 그리고 그 형제였던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데 있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빌립과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는 같은 동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지요. 예수님은 다양한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한 지역에서 무려 3명이나 되는 12명 가운데 3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세다라는 이 마을의 이름을 뜻을 보면 사냥이나 고기잡이 하는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세다라는 곳이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집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특별히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던 이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지역과 이 베세다라는 지역이 굉장히 근접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지만 가버나움과 이 베세다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공생애의 사역들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쉽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관점에서 보신다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그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나 베세다 이쪽 지역에 많이 실은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또 사역들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세 사람들을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이 세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지요.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베세다 사람들 중에서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실 때 다른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따르라, 딱 이 한마디 하시죠. 우리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그런데 또 빌립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종종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마태도 그렇고 또 빌립도 종종 또 다른 제자들도 부를 때 쓰지요. 특별히 부자 청년에게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 그 자체는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간단한 명령에 실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왔거나 때로는 내가 또 의지해 왔던 거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지만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별히 어부로 있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그들이 깁고 있던 그물이나 그들이 지금까지 밥벌이로 사용했던 배들을 심지어 또 아버지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그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직하면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한 밤중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았던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하지요. 재산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근심하면서 그가 따르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서 버릴 게 많으니까요. 그 버리는 걸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못했던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근심이 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쉽게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모습은 극히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그러면 근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근심할 것도 없이 그리고 돌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냥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봤겠지요. 그래서 낮에 예수님을 만나봤지만 예수님이 범상치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차마 낮에 예수님께 찾아오기는 그렇고 밤에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을 때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한 거지요. 부자였다는 말은 이 사람이 실은 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냥 목수를 하다가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그냥 선생님으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선생님의 칭함을 받기에는 공식적인 스펙이 없는 사람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워낙 가르침이 탁월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스승이었을 뿐이지 본인이 실은 객관적으로 내가 따를 선생님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따라가야 할 그런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실은 검증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이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사람들로부터 들어서도 알고 그가 또 보아서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밤에 찾아온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음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죠.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믿냐면, 왜 교회를 못 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담배의 문제나 술의 문제나 아니면 제사의 문제나, 이게 가장 특별히 우리나라 장년 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담배를 끊지 못해서, 아니면 술을 끊지 못해서, 아니면 제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제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이지 실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결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사를 대신해서 추모 예배를 더 정성을 다해 드린다 그러면 막상 드려보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도 훨씬 더 좋아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제사나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들이 표면적인 문제이기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제사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제사를 내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진짜 만나면 재산을 포기할지라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지라도 나에게는 문제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왜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편안한 삶들을 버리고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맞지도 않고 심지어 물도 음식도 맞지 않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 자녀들을 희생하면서 여러분 선교를 떠날까요? 가면 그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가면 불편하고요. 때로는 이슬람 국가에 가보면 자신의 선교사라는 것 자체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 놀러 와라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추방의 이유도 됩니다. 가면은 절대 환영도 받지 못하고 매일매일 추방의 위험 속에서 살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매도 왜 선교사로 떠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평화로운 삶들, 그리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그들이 그 불편한 삶, 위험한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의 조건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실질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자 청년과는 반대로 오늘 빌립은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말하니까요, 그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자 청년에 비하면 이 빌립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과연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부를 때 그 전에 이미 이 빌립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는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이 빌립이 어느 부분에서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드레, 요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 빌립을 부를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시간은 흐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단지 3년인데 그 3년의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이다, 몇 년이다, 결코 이것은 상상할 수 없고, 아마 며칠이 걸렸을까,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몇 주도 아니고 아마 몇 시간 내지 아마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은 지역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지역이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장 그 다음날 아침에 고기를 잡으러 올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뭐해? 아니, 안드레, 베드로, 이 사람들 도대체 오늘 왜
고기를 잡으러 안 왔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뭐 심지어 고기를 잡으러 오지 않아도 그날 아침이 되지 않아도 아마 이미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이미 동네에 소문이 나타나서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 사람들이 특별히 요한이라는 사람도 그들이 이제 이 어부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결정했다 소문이 다 나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빌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이 세례 요한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굉장히 귀담아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례 요한이 전해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전해주는 메시지를 또 이렇게 건너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빌립은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아마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금방 퍼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지를 들을 때 열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부를 때 이미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빌립을 부르는 타임이 되었을 때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그냥 누군가로부터 단 한 번의 메시지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케이스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거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믿음이 들어오고 결정적인 시간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때가 된 순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된다는 것은 준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빌립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빌립을 선택해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조금 유추해 본다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열정이 넘치는 전도자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또 전하는 일도 아마 했을 것이다 우리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이 전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나다나엘과 이 빌립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그래서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지요. 그래서 아마 이 빌립은 나다나엘과 가장 가까운 사이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친구일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나누어주고 싶은 그런 굉장히 관계가 깊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빌립이 모세의 율법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전하고 기록이 되어진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해주지요. 여러분 빌립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나다나엘에 대해서 빌립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있을까?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율법에 종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아주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두 가지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알고 그 율법들을 그대로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속에가 간사한 것 없다는 거예요. 간사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이 간사하다, 우리가 충분히 그 어감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특별히 시편 32편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두 개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기도도 해요. 그런데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거죠. 말을 하면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실은 마음 안에는 그 말한 것과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드냐면 말을 하는데 꼭 뼈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하면 꼭 머리를 굴려가면서 자신의 마음은 감추고 말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다 빼앗겨요. 오늘 지난 12월에 등록했던 우리 오순정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이상경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예전에 북문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집사님도 하셨고 세례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사람이 겉과 속이 그냥 같아요. 그냥 사람이 진솔하다, 그냥 군더더기 없으니까요, 그냥 편해요. 그냥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진실하니까요. 그냥 저 속에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이야기하나 뭐 이런 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해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편하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이 말 듣고 또 뒤끝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가 없으니까 대화하는 게 참 편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오랜만에 사람과 이야기한다는 게 이렇게 편할 수 있구나. 그것도 뭐 교회 다니는 교회 사람도 아니고 뭐 심지어 저희 교회를 그분은 한 번도 오지를 않으셨거든요. 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초청할 때 한번 아내 딸 한번 오셨죠. 뭐 저하고는 그때 그냥 식사할 때 오셨냐고 인사하고 식사 많이 하시라고 그 정도의 그냥 얼굴 정도. 근데 그때는 또 마스크도 쓰고 있어서 오늘 또 가서 마스크 보니까 그때 내가 기억했던 얼굴하고는 또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편해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왜냐하면 속에 간사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이 속에가 간사한 게 있으면 뱀처럼 마치 혓바닥이 두 개여서 말을 하는데 자꾸 두 가지의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면 불편해요. 늘 만나면 에너지가 뺏기고요. 늘 만나고 나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또 돌아가서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복귀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야기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여야 돼요. 마치 여러분 투명한 유리 그릇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히 계산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고 나면 또 하나님에 대한 또 믿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가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얘를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고심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 사람하고 똑같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로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별로 그런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각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놈을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이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게 할까? 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나다나엘이 속에 간사한 게 없었다,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예수님은 아직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제대로 믿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듯이 아주 정직하게 의심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충분히 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이 구약 성경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던 그 글이다, 또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애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빌립의 열정적인 전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나의 구주다라는 순간, 이것을 안 순간 여러분, 우리는 빌립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졌던 영적인 그 설레임들을 여러분 가지고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그냥 다 전하고 싶은 거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빌립처럼 우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은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우리들이 별의별 계산들이 다 되죠.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코로나의 방역 지침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특별히 전염의 그런 근원으로 마치 숙주와 같이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예수님을 순수하게, 또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순수하게 그냥 우리들이 그냥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잘 간파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현명하게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듣지 않도록, 또 복음을 전했을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평상시에 굉장히 잘 아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잘 아니까, 여러분 잘 아니까 그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또 빌립의 전도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서를 보다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과 나머지 특별히 이 공간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같은 인물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12명의 제자 명단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빌립과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립과 가장 가까운 이 바돌로메를 같이 붙여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는 실은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의 성일 것이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성사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인물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를 받는데 빌립과 달리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습니다. 왜 빌립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빌립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가장 나다나엘에게 효과적인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 나다나엘이 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의심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빌립이 전했던 45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45절 끝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특별히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말 속에서 실은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믿을 수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율법을 굉장히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는데 왜 나사렛이라는 말 속에서 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던 율법 속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난다고요? 베들레헴에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지역과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야기하는 그 지역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은 철저하게 믿음의 기준이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말씀과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과는 맞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 나다나엘이 간과했고 실은 빌립이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안 해준 거지요. 실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단지 나사렛에 오셔서 자랐어요. 성장한 거지요. 고향은 베들레헴이었는데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알기는 제대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는 알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제대로 몰랐습니까? 빌립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왜 빌립이 제대로 설명을 안 했을까요? 아마 빌립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것까지는 미처 아마 시간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메시아라는 것만 강점을 두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으로는 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투리도 많이 쓰고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나사렛은 마치 사마리아와 같이 이방인들과 상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 중에 사마리아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은
마치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처럼 생각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직통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나사렛을 가면 이방인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렛 하면 이미지가 부정한 곳, 부정한 이방인들이 많이 오는 거라고 생각했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메시아가 그곳에 태어날 것이라고 전혀 그들의 믿음의 이미지하고는 나사렛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났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비웃어 버리잖아요. 아니, 나사렛의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런 선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을 보십시오. 자신의 말에 대해서 비웃어요. 이 기분 충분히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너가 와서 봐라. 그러니까 너가 와서 예수님 만나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보다 직접 너가 와서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초청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가졌던 나사렛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완전히 벗어져 버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지요. 여러분, 우리 4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봅니까? 속 사람을 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겉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을 제대로 간파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깊이 있는 속을 모르는데 이 예수님은 자신의 속을 제대로 깨트려 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8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빌립이 자신을 만나러 전도하러 왔던 것도 알고요. 빌립이 전도하러 오기 전에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도 예수님이 알아버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육체적으로 이 빌립의 시간, 빌립이 살아가는 공간 모든 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버리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거의 베드로급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안에 나와야 할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 더 나아가 나를 깨트려 보시는 예수님, 나의 과거에도 나의 현재에도 나의 미래도 다 깨트려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20년, 30년 전에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깨트려 보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고민하시는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는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신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날마다 만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처럼 그 만난 예수님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최성 교사님께서 어제 카톡이 들어왔어요. 중국에 잘 도착했다고요. 들어가는 가정이 조금은 어려움은 있었어요. 둘째 아이가 열이 나고 그래서 또 코로나에 대한 염려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위험들을 무릅쓰고 왜 중국을 또 들어가는 겁니까? 언제 또 쫓겨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자리를 왜 가는 겁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